연말이 되면 우리가 새삼스럽게 이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되죠. 세월이라는 것은 지난 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다가오는 앞날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난 날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앞날은 희망과 기대로 바라보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많고 또 힘들고 아팠던 기억, 고통스럽고 상처받았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또 앞날을 생각하면 무언가 불안하거나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셨다는 것,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기쁨이고 모두에게 복음일 것입니다. 성탄절은 사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크게 지키는 명절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태국 선교사에서 보내온 선교 보고서를 읽었는데 태국은 이미 11월 중순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온 시내가 크리스마스 장식이고 어딜 가도 크리스마스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이고 전 국민의 1%도 되지 않아요. 기독교 이런 나라에서 이런 분위기가 신기하기까지 하다고 선교사는 보고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연말에 어떤 분위기에 어울리는 서양의 한 절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쇼핑이나 그런 특별 분위기를 즐기 따름이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또 세계 각국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키는 그냥 명절로 지킬지라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지 자꾸 성탄절을 나타내고 드러내니까요. 크리스마스란 말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 아닙니까? 경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세상은 어떻든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탄절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구세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했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를 위하여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마음 깊이 깨달아지고 실감이 나고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되고 감사한 절기가 되고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대강절을 통하여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절이 우리의 지난날에 부족했던 모든 것을 덮어주는 축복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계속하여 장차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메시아에 관한 예수 탄생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된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와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도 그 대표적인 예언 중 하나이죠.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과 특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탄절을 기다린 우리 마음과 영혼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자가 노래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탄생하실 예수님은 한 줄기에서 나오는 싹과 같고 한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 가문,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니라 이새라고 했어요. 물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새 줄기에서, 즉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별
내세울 것 없는 한 가난한 농부의 가문이잖아요. 거기다 이새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문화 가정의 후손입니다.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오벳이고 그 아들이 이새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가문에서 탄생하는 왕,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이 될 것이다.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줄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튼튼한 나무 줄기가 아닙니다. 크게 뻗어 있는 그런 줄기가 아니고 베어진 나무를 뜻합니다. 베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밑둥만 남아있는 그 상태, 그루터기라고 하죠. 나무 베고 밑둥만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다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고 남은 것, 거기에서 다시 아주 작은 싹 하나가 돋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그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마저도 보이지 않고 겨우 뿌리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태, 거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라기 시작할 것이다.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게 시작하여 그 싹이 자라고 그 가지가 뻗기 시작하여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새의 줄기와 또 뿌리, 즉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은 모습은 당시 유다 나라의 형편을 가리킵니다. 유다는 베어져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어 남은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는 잡초만 무성하거나 이방인들이 밀려들어와 차지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루터기와 뿌리만 겨우 남은 상태였어요. 그러한 뿌리나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겨우 이렇게 몸이 돋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금방 시들어버릴 것 같은 약한 모습, 한마디로 아주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쓰러지고 베어진 그루터기만 남은 모습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하면 그들이 죄에 빠지고, 무슨 죄입니까? 우상숭배와 불의와 그리고 타락한 음란의 죄입니다. 그런 죄에 빠지고 예언자들의 메시지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시점에서는 예언이지만은 이는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시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에서도 다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회복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서도 나무가 다 베어지고 그 숲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밤나무 상수리나무도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새싹이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게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가난한 산동네에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저 시골에 가면 그 외양간이나 마을간에 소나 말이 먹는 여물을 담는 통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통나무를 쪼개고 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연물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그걸 구유라고 해요.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하고 작고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실로 베어지고 넘어진 나무 그루터기나 뿌리에서 겨우 나온 연한 싹과 같고 약한 작은 가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나라도 사회도 개인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문제, 사회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본질상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이 죄를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방법, 그 길을 통해서만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 즉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인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으로, 그 뿌리에서 난 가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기에 이 세상의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라고 하였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작고 약하게 탄생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강림이라는 말이 이제 내려온다는 것이죠. 내려올 각자, 내려올 임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강절 혹은 대림절 이렇게 지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사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사 늘 충만하였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머리학과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리하여 3절 말씀 보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본을 보이셔야 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즐거워하는 것들, 이 세상에 좋은 무슨 부귀, 명예, 권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즐거움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즐거워하며 삽니까? 온통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삶이었습니다. 이 같은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사 공의의 판단자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셨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또 이 시대의 세상,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법과 정의는 내팽개쳐지고 진리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의가 사라지고 시대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보다 잡혀인이 끌려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사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보이는 대로 하면 겉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을 저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외식하는 위선적인 내면의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셨어요. 회칠이라는 것은 시멘트로 잘 발라서 이렇게 매끈하게 치장하는 것을 말하죠. 밖으로는 이렇게 잘 꾸며진 상태인데 안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는 또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들, 여러 가지 뉴스와 소식들, 또 여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실과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이셨습니다. 오늘날 특히 정치하는 사람 그리고 유난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시하는 것이 여론이죠. 여론조사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마치 진리처럼 이 사회에 군림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세상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 없어 보이고 세상 여론 따라 몰려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진리가 아니고 여론이 진실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그 여론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도구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론을 중요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해지는 그도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런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또는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할 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기의 경건함을 내세우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저 뒤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읊조리는 세리가 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떨리는 두려운 손으로 작은 동전 돈입을 드린 과부의 헌금이 부자가 드린 은전이나 금돈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4절에 말씀한 것처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상해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꺾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시 고쳐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보이는 대로 주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면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행위대로 내 살아가는 모습대로 내 심령에 있는 참된 모습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 부족하고 약하고 넘어지고 허물 많은 모습 그것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로 가난한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공의로우시기에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의 잔인한 자들을 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입술의 기운으로 잔인한 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마음이 교만하여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는 공의와 정직으로 살며 하나님 경외함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탄생하실 예수님은 이제 평화의 왕이 되셔서 평화의 나라, 평화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6절에 그때로 시작하죠.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그때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고 왕이 되시는 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왕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을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가 다스리기에 우리가 평화와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과 같은 그 아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두으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판타지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어서 7절 8절도 말씀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에 굶어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또 어떤 사람은 사자가 풀을 먹고 송아지와 함께 뒹군다면 이건 뭐 얼마나 재미없고 너무 심심한 그런 세상이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일이나 표범 같고 사자 같은 그런 악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자들에게서 횡포와 폭력에 시달려 본 사람들, 그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이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나라이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물어뜯김을 당하고 잔인한 폭력 아래 시달리고 있다면 이런 나라를 얼마나 고대하겠습니까? 독사 같은 사람의 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몸 강함이 죽어가는 것 같은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런 독에 자신이 희생된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이런 날이 온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두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눕고 함께 엎드리며 함께 장난칩니다. 이것이 회복될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본질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 이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 또는 자기 편만을 위해서 서로 해치고 물어뜯고 죽이는 시대입니다.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시대이고 다 거기 휩싸여서 몰려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그 모습, 함께 사는 모습,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잃어버린 그 모습을 회복하는 날이 메시아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구별되지 않는 나라, 폭력과 두려움이 없는 세상. 이 사회 속에서 이리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독사 같은 사람, 혹은 양 같은 사람, 송아지 같은 사람, 어린 아기 같은 사람이 서로 해치지 않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지 않는 나라, 그러한 세상이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파괴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거룩한 산입니다. 내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산입니다. 그곳의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서로 죽고 죽이고 물어뜯는 것이 아닌 나라, 그런 세상이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는 서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정말 평화의 세상이 가능해지겠습니까? 그 9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복음을 통하여 예수가 전파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한 날, 세상에 충만한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구원의 날이며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믿는 자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거절하는 자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날입니다.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날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품는 대강절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절기로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한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넘치게 될 때, 그러면 먼저 우리 삶이, 먼저 내 심령이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먼저 이리와 같은 잔인한 성품, 표범이나 사자와 같이 사납고 공격적인 성품도, 공과 같은 탐욕스러운 그러한 마음도, 독사와 같이 남을 죽이는 독을 품고 있는 마음과 혀도 다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먼저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과 결단이 우리 각자의 심령을 다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내 주변 곳곳을 채워나가며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덮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